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큰 주제는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중보의 마음, 그리고 또 희생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대신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아마 한 번쯤은 다 가지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을 가질 때, 자녀가 아프게 되면 내가 대신해서 아팠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가 위중한 병에 걸렸다면 참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내가 대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은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정말 깊은 사랑의 표현이고 또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은 대부분 마음만 그렇게 누군가를 대신한다고 이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그 일을 대신한다고 하면 많은 희생과 헌신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것을 또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에 감수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놓아야 되는 것, 이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선뜻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그 주제, 이것이 제게는 굉장히 장엄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장엄한 주제가 절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이야기를 좀 말씀들을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대신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는 것이 참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다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누군가를 대신 짐을 짊어지고 대신해서 노예가 되어주고 대신해서 더 책임을 떠맡겠다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물론 돈도 같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은잔은 공교롭게도 요셉이 음료를 마시는 그런 잔이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그 잔을 통해서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만큼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긴한 그런 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이 잔이 발견됐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틀림없이 베냐민이 훔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과 베냐민은 결코 이 요셉의 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함을 세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 잔이 발견된 베냐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앞에 나서는 것이죠.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유다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또 이제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두 아들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참 안타까운, 그리고 너무나 큰 그 위험과 그리고 또 삶의 고초와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거기서만 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셋째 아들을 이제 계대 결혼에 의해서 이제 첫째 며느리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셀라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제 그 며느리를 쫓아보냈어요. 친정으로 쫓아보내고, 그리고 과부로서 수절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중에 셀라가 다 커서도 이 며느리에게 그 셀라를 주지 아니하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냐면
창녀 복장을 하고 이제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은 그런 유다, 핑계대기 좋아하고 그리고 남의 탓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어떤 그 힘겨운 자리를 피해가기를 좋아했던 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유다의 변화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유다의 말,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억울하시게,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과 유다의 이 대신하겠다라는 그 말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처럼 은혜를 잊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책임과 또 의무를 감당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대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은혜의 교훈 나누면서 우리 역시도 유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이 은잔이 발견되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신들의 옷만 찢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만, 이제 청직에 따르면 베냐민만 남고 다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죠? 다 모든 형제들이 지금 요셉의 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은잔 문제로 인해서 형제들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베냐민, 가장 난처한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발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 14절로 16절까지 우선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나와 주의 너희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지금 유다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요, 이 형제들 12명은 아니겠죠? 이제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대표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넷째예요.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맨 위에 루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까지 있었었는데 이 세 명의 형들을 제치고 유다가 이제 형제들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위치가 변화가 되었는데 여하튼 유다를 선두로 해서 형제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변호사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베냐민, 그 억울하고 가장 참담한 이 베냐민을 대표해서 유다가 지금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다음에 내 사정도 내 상황도 다 설명을 해가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1월 28일이니까 그때는 다른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1월 첫째 주나 뭐 둘째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요셉이 이 유다의 말을 다 듣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요셉이 유다의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여하튼 그렇게 유다가 이제 요셉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기까지 요셉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기다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유다를 포함한 그 11명의 아들들이 이제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서 곡식과 이제 쭉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청지기를 보냈죠. 가가지고 거기서 그 베냐민에 있는 그 잔을 꺼집어내게 해가지고 그 잔을 발견하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돌려보내라고 지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이제나 저제나 요셉에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형제들이 다 돌아올까? 아니야, 베냐민만 올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의 기대는 내심 모든 형제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그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그 막내 동생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요셉을 시기해서 그냥 팔아 넘긴 그 형들을 보면 아닐 수도 있어. 아마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형들이 돌아오기까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형제들이 다 돌아온 것이죠. 집 앞에서 요셉을 보자마자 또 엎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 이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지금 몇 번째 그 절을 하냐면 세 번째 절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곡식을 사러 내려와서 절을 했고,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와서 절을 했고, 이번에는 베냐민의 그 은잔 때문에 내려와서 그렇게 요셉 앞에 절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예요? 요셉 그 곡식단을 향해서 나머지 11단이 다 절을 하는 거, 그 꿈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을 향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다 절한 것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주신 그 요셉에 대한 꿈은 그대로 지금 자연스럽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모릅니다만은 이제 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깊이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요셉을 만났을 때에는 처음에는 뭐 네가 스파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둘째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집안 얘기도 하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지금 세 번째 만난 이 요셉과 형제들, 이것은 보통 심상치 않은 그냥 범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요셉은 냉엄한 심판관과도 같이 그렇게 형제들을 다그치고 추궁하고 그리고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는 몰랐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점을 쳐가지고 너희들이 내 은잔을 훔쳐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형제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은잔이 발견되고 돈이 발견되어서 주눅 들었는데 신적인 능력으로 점을 쳐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렵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위축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루벤, 두 번째 시몬?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냐민입니다. 왜요? 자신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 뭐 사실 여러분 이 베냐민의 그 나이가 거의 30 가까운 그런 나이였어요. 장성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적어도 제 성경에는 이 베냐민이 꼼짝 못하고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냐민이 아무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눅 들어 있고, 그리고 움츠러들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쪼그라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들의 말로, 젊은이들 말로 마음이 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베냐민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졸지에 도둑이 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대언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는 분명히 은잔을 훔치지 않았지만 우리가 무죄라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설명에는 우리가 무죄라고 증명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라는 아주 난처하고 난감한 그 말을 지금 요셉에게 유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가 지금 결백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은잔을 훔친 것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요, 이 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결백하고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내세울 수 없고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또 하냐면 유다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은잔 얘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찾아내셨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 죄를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들춰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폭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폭로하시고 완전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꼼짝없이 드러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그 죄는 뭐예요? 예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죄예요. 그 죄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야곱 가족의 지난 22년 동안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죄의 짐 때문에 형제들은 서로 간에 반목하고 시기하고 유다는 뛰쳐나오고 야곱은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으로 알고 그 채색 옷을 보고 피가 묻어 있으니 그렇게 가슴 한켠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기가 막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죄를 유다 입장에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지은 이 죄를 드러내셔서 지금 우리가 훔치지도 않은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셨고 찾아내셨고 그리고 폭로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는 뻔뻔하기로 그리고 정말 일반인들도 짓지 않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기가 막힌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성숙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며느리 다말이 이제 자신의 어떤 지팡이와 그 다음에 그 관계를 가졌다는 그 사인을 보고 그 며느리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면 유다가 얼마만큼 성숙했는지를 알아요. 예전에 유다가 했던 그 말, 회개했던 말, 우리가 상고했던 그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자기가 창력에 맡긴 그 증표들이죠. 목걸이와 그 다음에 지팡이와 그 다음에 신분증이 될 만한 그 돌이었어요. 그것을 말할 때 이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죠.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 며느리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요, 죄를 발견하면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회개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부각을 시키시고, 그리고 형제를 대신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유다를 대신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징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놓고 마치 저 죄가 나의 죄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처럼 이 기도를 여러분 들어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떤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또 그다음에 그 쓴소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신앙을 안 가져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책임을 내가 감당하는 이 대신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다의 이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이 중보하는 중보자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뻔뻔하게 그냥 계속해서 변명만 일관했다면 이 역사는, 이 기적은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해요. 유다는 억울한 순간에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그런 여겨졌어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이해받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내 탓 같을 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상황 핑계대고 현장 핑계대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로 자꾸 그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달랐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베냐민의 죄를 가지고 마치 나아가는 것처럼 요셉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대신해서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대신하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받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의 은혜인지, 만약에 유다가 이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 어떤 것이냐면요, 억울함을 내려놓을 때 회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유다는 바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만약에 유다가 그렇지 않았을 때 먼저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 상황에서 요셉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유다가, 야, 우리가 잔 훔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들은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 이유가 뭐예요?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이 형제들 몰래 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넣고 은잔을 넣고 하는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들이 과연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도 역시 아버지에게서 큰 사랑과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있는, 아마 요셉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밉상이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이 은잔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돌아와서 만약에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은잔을 가져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바득
뒤죽바죽 요셉에게 대들었다면 아마 요셉이 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시험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요셉 앞에서 유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했다면 요셉의 말대로 베냐민은 종으로 남게 되었고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판결은 아주 분명했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이죠.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의 말이 너무나 확고했고 그리고 애굽 총리라는 그 엄청난 권위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은 번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그 말에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전에 요셉도 잃고 이번에는 베냐민도 잃게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베냐민을 그 유다의 설득을 듣고 이제 데리고 듣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허락을 한 것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만약에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신의 머리가 스올에 흰머리가 스올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초상 치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 대신해서 그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제 유다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억울하다고 변론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유다의 리더십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유다는 지금 어느덧 형제들의 대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권위로 장자처럼 그렇게 대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이제 유다의 리더십은 감추어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 텐데 그것은 뒤로 늦춰지거나 내지는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셉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한 말은 너무나 복음과도 같은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객관화시키지 말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 위기의 상황을 피하거나 내지는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만약에 자신을 이니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바로 어쩌면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떤 불편한 자리, 위기의 자리 이런 데를 가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나 혹은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이 종종 유다와 반대로 그렇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요셉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억울한데 내가 왜 죄인 취급까지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뒤로 피하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죄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 모든 것은 오해야,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느덧 내 마음의 중심에 의인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자꾸 유다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까요? 그것은 우리가 유다처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까닭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해악들, 부끄러움, 창피함,
그리고 남으로부터 손가락 받는 그것이 너무나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나 또 누구 앞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고요. 무엇보다도 유다처럼 그렇게 요셉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을 잃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16절이죠.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다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비록 훔치지 않았다는 것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훔치지 않은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예전에 우리가 숨겨놓은 그 죄를 밝히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내가 억울함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감춰진 죄를 치유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높은 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그 죄의 높은 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되니 우리가 다 억울함을 내려놓고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나빴고요. 또 그 다음에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요. 이런 어떤 변명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유다가 그것을 체험했고요. 유다의 그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대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처럼 유다가 간절하게 중보하고 싶고 간곡하게 그렇게 책임을 뒤집어 쓰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의류와 은잔이 발견된 자 모두가 다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 건장한 청장년들이 이게 요셉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뭐 이거 굉장한 저 재산의 증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하겠다고 해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 말씀 우리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요셉이 이르되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많이 결심하지만 금방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고 또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뭐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그 지금까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었죠. 그리고 또 시기와 믿음이 가득했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까지 일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인간의 우리 본래 모습이기도 하죠. 죄는 스스로 고백되지 않고 인간 스스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다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을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책감도 주셨을 것이고 또 그것이 불편했을 때 정말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주셨을 텐데도 하나님의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형제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7년의 대기근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었죠. 요셉이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바로의 그 꿈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애굽이 그리고 가나안이 이렇게 7년 동안 풍년과 7년 대흉년을
경험했던 뚜렷한 이유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고 오직 이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상태로서의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가만히 놔두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7년 대기근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7년 대기근을 통해서 형제들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만약에 7년 대흉년이 없어서 야곱 아래에서 이 11형제, 요셉은 지금 이제 애굽에 있었었지만은요, 그대로 그냥 가나안 상황에 있었다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화를 위해서 이처럼 극단적인 자연재해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기근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또한 형제들은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7년 대기근이라는 첫 번째 시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요셉의 시험이었어요. 요셉이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정직의 시험이었습니다. 애굽 총리가 말했죠. 너희는 정탐꾼이라.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왔었을 때에 너희는 스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정직을 시험하려는 요셉의 그 시험이었어요. 이 말 앞에서 형제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너희가 스파이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말 앞에서 이제 형제들이 서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지금 정직하게 요셉이 예전에 자신이 팔려갈 때 형들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걸을 복걸할 때에 그들이 그 무시했던 것을 정직하게 지금 대표해서 그 상황께 맞물리도록 그 형제들이 깨닫도록 하는 일에 지금 요셉이 정직의 시험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 7년 대기근 가운데에 시몬이 이제 그 붙잡혔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지금 쳐넣어졌었는데 그때 이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는 그 책임감의 시험을 그들이 또한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험한 두 번째 시험이었고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 은잔 사건이에요.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끼리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또 형제가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과 희생하려고 하고 있는지, 헌신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요셉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7년 대기근과 요셉의 이 시험이 없었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시험과 이 고난이 요셉의 형제들을 변화시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셉에게 정중하게 제안을 하죠. 저 은잔이 발견된 자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공동 책임을 지고 우리가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단칼에 거절하죠. 자, 개역 개정 성경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고 제가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너의 제안은 내가 말로는 기쁘게 받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나에게로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지금 그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처럼 누군가를 대신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희생하겠다 해도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납득이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도 굉장히 유익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누군가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고 그렇게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래, 너의 제안은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이 나에게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선한 희생을 이처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짐을 지겠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테니 내 가족만은 지켜주시고요. 주님, 제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할 테니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려는 희생보다 더 크고 깊은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시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그 유다의 희생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그 선한 의도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는데, 요셉은 베냐민을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회복시키고 야곱을 회복시키고, 아버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회복시켜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처럼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는데, 유다의 선한 제안은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보다도 아주 작은 그 계획이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미루어 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제안이 거절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딱 하나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버림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거절을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포즈를 맞추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너의 선함보다도 내가 더 큰 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선한 계획이 뭘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 그 다음에 신앙적인 준비, 믿음의 준비,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하는 희생의 준비,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그 다음 본으로 넘어가면 바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의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리고 이 시험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형제의 진심들을 알기를 원했던 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의 작은 선한 계획을 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비밀과 큰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호소도 거절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